오늘은 사무엘상 4장을 가지고 엘리 가문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을 복습하면요,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이제 엘리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블레셋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조금 특이하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서 사무엘을 불렀습니까? 이 엘리 가문의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 가문의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 가문이 앞으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받는 이유가 뭐죠?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 그리고 엘리 가문의 죄악은 앞으로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서 서시겠다, 아마 이런 뜻으로 엘리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하반 뒤에 부분을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었구나, 사사로 부르셨구나, 이걸 알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의 요약이죠. 오늘 우리가 4장을 볼 텐데요, 언제나 하는 것처럼 4장을 먼저 구분을 하면요, 1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올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언약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 엘리가 언약궤가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뭡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더 무서운 것은요, 19절 22절을 보면 엘리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 이가봇을 낳고 또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4장이 끝이 나게 되죠. 자, 4장 이 9번의 말씀만 잘 들어도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말씀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대강 알아요? 전혀 몰라요? 대강 이제는 알고 있죠. 그만큼 우리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9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재밌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벡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4천 명이나 죽음을 당했어요. 4천 명이나 죽었다면 전쟁에서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 나름대로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4천 명이나 죽고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이들은 물러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세운 대책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요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가만히 들어보면요 조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듯한 어조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그런 어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패배라는 것을 안겨다 주었으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둘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딱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누가 나를 터부시 얘기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전쟁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이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세운 대책이 무엇이라고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 말이에요. 그럼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길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좋은 믿음일까요? 나쁜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가르쳐서 제가요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어요. 회개는 하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뭐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으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막 어려울 때, 힘들 때, 영적인 문제 왔을 때 십자가를 막 그린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뭐 나타나면 막 십자가 막 보이면 드라큘라가 떠나가고 이런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실패의 이유를 자신의 죄에서 찾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핑계도 대지 말고 다른 대체물을 찾아도 안 되고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어야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축복해도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축복의 메시지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축복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복받을 거야. 무슨 신앙? 미신적인 신앙이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더 크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4천 명이나 죽이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났냐? 자,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리 보세요. 보통
전쟁에서 이긴 쪽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지 진 쪽은요 곡소리를 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패했기 때문에 곡소리를 내야 돼요. 지금 블레셋이 큰 소리를 내고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진 쪽이 큰 소리를 내고 함성을 지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알아보니까 뭐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 했습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백성들이 기뻤어. 언약궤가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근데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일일이 꼬집어서 설명할 수 없는데요 우리 신앙이 이럴 가능성이 많다. 제가 뭐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많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뭐 목사가 자기 집에 가면 복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함께 하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복을 받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복을 받지. 지금요 잘못된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큰 소리가 나니까 또 이스라엘 진영에 그들의 신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기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으며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는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7절과 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군사들이 막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또 막 강하게 독려하는 가운데 또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블레셋이 승리를 거두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지도자는 힘이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갔지만 이미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심판이거든요. 그래 언약궤를 들고 가도 이미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만약에 사무엘이 가지고 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엘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사무엘이 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언약궤를 들고 가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언약궤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약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읽고 이렇게 장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평소 때 잘 몰랐던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언약궤가 간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언약궤를 메고 간 사람들, 또 전쟁에서 패했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그런 것들이 패배의 원인이었구나.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실패가 일어나면 나는 무엇을 회개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결국 누구도 죽게 되었다? 엘리도 죽게 되었다. 전쟁터에서 온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그것도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도 충격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듣고 어자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엘리 가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어떤 상태였죠? 임신 상태였고 출산 날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자, 사실 우리가 임신한 사람들 또 출산 날이 가까운 사람들은요, 매사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나쁜 소식, 나쁜 것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슬픈 소식 3가지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 조금 전에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가 죽은 것, 그리고 전쟁터에서 자기 남편도 죽은 것. 이걸 듣고 갑자기 해산하게 되니까 뭡니까? 그 고통 중에 아기는 낳았지만은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나요? 이가봇이다. 이가봇의 뜻이 뭐예요?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저는 오늘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있는 언약궤만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중요한 분으로 알았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는 가지 않고 언약궤를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많은데요, 오해할까 싶어서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관심 가져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사에게 관심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안 나아가고 어떻게 한다고요? 목회자에게 또는 누구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천주교로 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보다 교황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지금도 전능자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가시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다 가 있기보다는 사람에 가 있고, 그죠? 어떤 물건에 가 있고,
제가 요즘요 조금 생각이 우리 교회 이 강대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오래됐거든요, 사실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위에서 보면 뭐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 강대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강대상을 보니까요 아주 좀 멋있게 권위적이고 막 이렇더라고요. 나도 그런 강대상을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 나도 좀 권위가 있을라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농담이고요. 조금 그래도 지금 많이 조금 손상을 입은 것 같다. 이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서는 거거든요. 지금 바꿀 때가 되었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누가 만약에 우리 박순호 장로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강대상을 헌금했다 합시다. 헌금했다 합시다.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헌금했다 합시다. 이건 하라는 말보다 더 무서우신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했다 합시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강대상을 통해서 내가 저거 헌금했는데 내가 저거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 위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 관심이 더 가야 돼요? 강대상이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그걸 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이 중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저는 언제나 교회 헌금으로 교회 재정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강대상 헌금했으니까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볼 때마다 그러다 그러. 이래 되면은 그 신앙이 영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옛날에 그런 성도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강대상 함부로 하면 강대상 헌금한 사람이 난리를 지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험 드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교회 방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애들 교회 오면 방석 던지고 놀거든요. 방석 헌금하신 분이 그걸 보면요 난리를 지깁니다. 난리를 지깁니다. 지금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쓸데없이 언약궤가 오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이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체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죠. 하나님 자체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성경 읽으랍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성경 더 많이 읽어라. 더 잘 믿기 위해서.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성경에만 관심이 있더라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언약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는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지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언약궤가 나의 구원이 되느냐, 내가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나의 구원이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 한국교회 교인들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버려야 된다. 두 번째로요, 저는요 참 엘리 가문의 멸망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섭다. 왜 무서우냐?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이 말씀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과 언택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신실한 성도, 복음 앞에 신실한 성도.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 몇 분이 만났거든요. 그래 만나서 우리가 그때 나누었던 대화가 무엇이냐면,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자고 한 분이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죠. 5분의 목사님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요, 2가지 또는 3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한국교회 목사들의 신학 수준이 좀 문제다. 저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또 제대로 된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 그게 첫 번째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신학이 없고 신앙이 없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드물다. 대형 교회들을 보라. 물론 성경 말씀을 훌륭하게 풀어주는 교회도 있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다. 좋은 인문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사회적인 설교,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한다. 설교가 잘못되었다.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가르치니 어떻게 성도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서겠느냐. 그래서 신학이 잘못되었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2번째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회자의 기준에 목회자들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무너진 것이다. 적어도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어떤 기준보다는 목사가 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송 나오는 것을 봐라. 안 좋은 것 나쁜 것만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려고 하겠느냐. 그러면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상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목사가 되었느냐. 저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고 한국교회 신학교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 신학을 가르치긴 가르쳤지만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신학교에 없었다. 참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이를 수 없었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또 숨겨놓은 자를, 예배해 놓은 자를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전도하는 일에 나는 방향을 맞추려고 한다. 그렇게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참 오늘 좋은 거 배웠다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그래서 보고요, 우리 교회 성경일기 표를 좀 보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방에다 내가 이렇게 올려주었어요. 제가 오늘 이 엘리 가문의 멸망을 보면서 또는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자입니다. 제대로 믿고. 참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지. 제대로 살 수 있죠.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엘리 가문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만드시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신적인 신앙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더 많은 관심과 하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쳐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어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엘리 가문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미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